요즘 뉴스에 교회 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것이 좋은 소식이면은 정말로 좋은데 그 반대되는 그런 뉴스들이 교회를 통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간다.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 모임을 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성가 연습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하나의 골칫덩어리고 교회가 못쓸 집단이고 교회가 말썽꾸러기고 교회가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 교회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차라리 없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태풍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납니까? 금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섬나라인 가까운 곳에 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1년에 태풍이 20몇 개씩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태풍이 일어나는 진원지가 되는 바닷물을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바닷물을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은 바닷물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서 수많은 먹거리가 나오고 우리의 건강이 주어지고 그곳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을 통해서 비가 이 땅에 내리고 그 비를 통해서 이 땅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은 태풍이 무서워서 바다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교회가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고 국민의 힘이 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바깥에 나가서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없앨 수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들어서면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희망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된다는 말씀을 2차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의 희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희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저버리고 희망의 끈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이래서는 세상을 살지 못하겠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 오늘과 같은 이 하루에도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들은 그렇게 자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치가 없고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본문 27절 가운데 내려가서 읽어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그러한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네.
이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각이 좋고 건전하고 아름다우면은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이 코로나로부터 힘들어하고 이럴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라도 하자.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이렇게 똘똘 뭉쳐지고 하나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사회는 온 국민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접근하는 것도 절제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일부 교회가 우리는 괜찮다고 그러고 마스크도 사용하지를 않고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는 규칙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머리는 머리대로 생각하고 손과 발은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애인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장애가 일어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될 길로 가지를 않고 교회가 걸어야 할 길로 가지를 않고 엉뚱한 데로 가서 이름은 교회를 가졌으니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 욕먹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야지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로 하여금 파송하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건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가 했느냐? 너희들이 했느냐? 그 내가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나 말을 할 때에 단어 하나에서라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나는 그저 지체로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꾼이요 그러한 자녀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많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나 짐작을 해봅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아무 연락이 없네, 약속한 것 어떤 반응도 없네 해가지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상당수 빠져나가고 120명 정도가 남았을 때 성령님의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기네들이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고 자기들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방언들이 자기 입으로 막 터져나오는 것을 본인들은 경험을 하고 옆에 서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들이 술 먹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성령님을 받은 은사가 방언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은 그래도 내 입으로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때가 되니까 음식을 나누고 막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다가 다 나눠주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사는 거 봐라.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재미있게 살 수가 있고 저렇게 나누며 살 수 있느냐. 우리 같으면 택도 없다. 우리 같으면은 내 주머니에 하나라도 더 넣고 내 호주머니에 하나라도 더 집어넣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저렇게 자기 것을 갖다가 내놔놓고 네 것 내 것 없이 저렇게 설 수 있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칭송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나도 저 속에 들어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도행전 2장 47절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더 보내주었다는 거죠. 교회에 숫자적으로 더 늘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나 아마 영적으로도 부흥이 됐을 줄 압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들의 노력이나 수고,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관한 두 가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 저녁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혼자서 저녁밥을 먹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가지고 요리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저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다가 인천에서 불이 나가지고 동생은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그렇게 밥 먹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저녁 식당. 그래, 수요일날 우리가 어차피 무료 급식을 하니까 그때 반찬을 좀 더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한두 가지 더 해가지고 저녁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교회 이 급식센터에 와서 밥을 먹도록 하자. 그걸 이제 계획을 하고 그게 그러면은 시청자가 한 20명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도 드리고 또 지역사회 광고도 하고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국제 푸른나무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5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돈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리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교육부가 없잖아요. 정말 걱정인 게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내가 늙어서 죽어버리면 대가 끊기게 되죠. 교회도 영적인 흐름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성세대 우리 남녀 전도회 이 연령층 그 밑에 청년이 있고 그 밑에 학생 중고등부가 있고 계속적으로 커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날 전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한동 대학생들이 해마다 방학 때마다 해외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국내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전도를 원하는 교회에 가서 자기네들이 며칠간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를 해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도 그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부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전도했으면 좋겠다. 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도를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에는 시간도 모자라고 자신감도 없고 전도하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젊은 아이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원래는 2박 3일 하겠다 그랬는데 오는 날 하루, 간 날 하루, 뭐 하루밖에 안 되겠다 싶어가 하루 더 해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2월 2일부터 5일까지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초등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중고등학생 플러스해서 이 교육부를 이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들을 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물어요. 영상을 제작해서 전도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겠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저녁 식당이나 이 한동 대학생들의 전도 활동 두 가지를 봤을 때 역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섬기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지체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 폭발이라는 이런 단어를 갖고 얼마나 전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고구마 전도 활동 그래 찍어나 보자 소금을 갖고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지만 결과는 1000만 성도에서 800만 성도로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걸음을 걸을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 부흥될 줄 믿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고 사람을 보낼 때에 지체가 되는 우리가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내 모르겠다 그러고 뒷짐지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쳐다만 보고 바라만 봐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왜? 이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것들은 아주 불경스러운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거는 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두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근에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그곳까지 정말 영장을 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아주 강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자리에서 시각장애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할 만큼 강렬한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거꾸로 엎드려졌습니다. 주여 누시나이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것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은 바울을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나타났더라면은 바울이 대반 알죠. 예수님이시래요. 저번에 내가 만났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너가 지금까지 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하나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저것들이 왜 저렇게 예배당에 가는지 모르겠다. 집에서 편히 쉬면 될 것인데 뭐한테 스마트폰 갖고 영상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예배 드리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비방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는 아니에요. 천국의 보배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자들일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 이 시간 이후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새롭게 보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없어지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세계사를 보더라도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고 마치 없는 것 같았지만 교회는 그 속에서도 살아있었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교회를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정도 되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의 충격이 엄청 컸죠.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면 볼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잡아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 불안,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싶어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가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말라버려가지고 숨어서 비굴하게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해서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앉게 됐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형편없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 고통, 초조함,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평강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이 모여 있다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저 유럽에 엄청난 변이 활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 나는 혹시 걸리지 않을까? 나는 걸리지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내가 아무리 방역 수칙을 지켜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걸릴 수 있어. 그래. 걸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내 돈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있어. 그래. 걸리면 치료받자. 치료받아서 나오면은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자. 혹시나 내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죽자.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래,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경까지 다다른 믿음이 없게 되면은 이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지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 가운데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온다고, 너희 것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에, 기도할 때에 다른 것보다도 이 집에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보내어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했고 그 결과 200여 년 전에 우리의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제자들까지 처형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무너진 그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게 했다는 거죠. 물론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부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과연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교회 다니는 우리까지도 의구심이 들 만큼 교회의 존재, 이 모든 가치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교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교회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